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구정 명절을 보내셨는데 아마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만남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한 주간을 보낸 줄 압니다. 저도 만남도 있고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1월 1일에 새해고 또 구정이 지나면 또 새해고 그래서 해를 두 번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작년 말에 공동회에서 우리 열린 우리 교회라 이름을 짓고 이렇게 왔는데 부르기는 참 좋고 듣기는 쉬운데 왜 갑자기 교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누가 물을 때. 그래서 여러분 열린 우리 교회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열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다는 말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직접 나서신 열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 교회다. 그런 의미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닫혔잖아요. 마음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잘 아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누가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자세히 보더니 뭐라 했다고요? 친구야, 이 그림은 미완성품이야. 왜냐니까 여러분 이 등불이 이렇게 얽어져 있는 등불을 켜고 찾아오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 문에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으면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야, 이 그림은 미완성품이야. 그래서 이 문고리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 이것은 바깥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주는 문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그림을 그린 거야 하는 유명한 일화를 가진 그런 그림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이제는 원수지고 폐쇄적이고 불호를 구분해가지고 닫혀있던 인생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자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남 자만이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열린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졌죠. 고린도서 6장 13절에 뭐라고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이런 오늘 교회들이 자칫하면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열심히 지내고 어떤 배타적인 그런 여러분 집단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지요.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래서 열린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열린 관계 속에 만나지게 되면 하나님도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린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요즘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한 개 나눕니다마는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나눌 때 자꾸 걸리게 되고 싫고 좋고 그 관계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무슨 문제도 있는 게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 기준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 저거 해결되면 될 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게 어떤 기준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뭐를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여러분 편견이 되잖아요. 편견, 한쪽만 보는. 그래서 편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틀린 것만 보고 왜곡되이 보는 그런 기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보기 전에 내게 그렇게 보는 내 기준이, 내 자아가, 나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이를 보게 되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는데, 이런 축복을 올 한 해 시작했으니까 계속 누려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젖을 떼고 이런 가운데 웃음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온 주변에 막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왜 그리 즐겁습니까? 25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삭이 1살 되었을 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 차이니까, 이삭이 1살이니까 이스마엘이 14살이지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우리 연합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꼭 누가 같더냐? 우리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올해 중학교 들어간다고요? 그죠? 하은이, 하담이, 그쵸? 이제 2학년 되지만, 하담이가 우리 소은이를 놀리는 것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큰 녀석이 그 조그만 아이를 놀리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사라가 볼 때, 좋아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KJV에 보면, 우리 여기에는 놀리는 애 했는데, KJV에 보니까 조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녀석이 작은 아이를 조롱하는, 그리고 이제 서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답함이 이 조그만 아이를 무시하는 이런 면도 많았겠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큰 잔치가 벌어진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게 될 때, 이 잔치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이루어진 감격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잔치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계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니 그것이 뭡니까? 큰 잔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감격이 넘치는 잔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현장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잔치는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 이삭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웃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이름 붙였는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화답하는 의미의 잔치겠지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의 잔치가 이 아브라함이 벌여졌던 잔치가 되겠지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쌍방교통의 이런 고백을 잘 못하고 살지요. 그래서 이 큰 잔치 벌어진 아브라함의 잔치는 화답의 시간이 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자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내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마음에 담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걸 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1, 2, 3절, 1, 2, 3. 외우기 좋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내는,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의 우물에서 그 기쁨의 물을 떠올리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잔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 4장 14절에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잔치는 그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가 아니라 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기르내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럴 경우 있지요. 살다 보면 마음이 기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일까요?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일까요? 주로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누가,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 기쁨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애쓸까요? 놓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기쁨을 붙잡고 살았구나. 세상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기를 잘해요. 세상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 것을 놓치도록,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요? 진짜를 붙잡는 전환점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고 사람이 잘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도록.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는입니까? 그받으십니까? 거기 보면 왜 로마 황제 네로가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이 십자가에 이렇게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을 갖다 놓고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는 그 횃불을 들고 너가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줄 거고 만약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 불태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막 하고 또 사자를 집어넣어서 막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면 중에 막 불이 타서 죽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들 속에서 비명이 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 났지요?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봐라, 아니 저들이 저래 불을 타고 있고 저렇게 극랄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냐? 왜냐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의 비밀을 아는 자의 그 기쁨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사자굴에 떨어지고 불로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자굴과 불로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예배하고 삶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잔치가 방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데 희롱을 하는데요. 이삭은 돌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14살이니까 14년 동안 어쨌든 간에 동무대로 지내던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났는데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안 있고 이 아이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를 아들로 보면서 만족해하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눈이 이 꼬마에게 다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기뻐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질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아이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여보, 이제는 저 아이도 컸고 해냈으니까 저 아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커져요. 롯이 이렇게 우리와 갈등이 있을 때 떠나가게 한 것처럼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도 떠나가게 해야 돼요. 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로 응답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들이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 여겼을 거 아니에요.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제일 컸구나, 변성기가 되었구나, 사춘기가 되었구나, 수염도 나는구나.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점점점 이 어른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가 이삭이 태어나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이를 놓치기도 안타까운 거예요. 막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근심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나타나서는 사라의 말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그게 오늘 여러분 그림에 우리 주보 나옵니다만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고개 돌려갖고 민망해 있는 저 여자는 누굴까요? 사라겠지요. 왜냐니까 하갈이 자기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어 쫓아라.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 내어 쫓아내 가지고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조금 큰 상태네, 그죠? 바로 쫓아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삭을 데리고 있고 이제는 하갈과 또 제부 큰 이스마엘, 배다른 형이죠. 이제 쫓겨나는 이 장면을 보이는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주 의미 있도록 그린 거죠. 혹시 목사님이 그렸는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저는 찾아서 그냥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쫓아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알았는데도 싫으니까 오는 것이 근심이라. 우리 주로 왜 근심합니까? 알아요. 주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데 나는 또 다른 무엇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하셔서 내어 쫓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근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거든 제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오거든 제대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거든 밤을 새워서라도 답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찾는 과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요 근심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지 속에 있는 기준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세상 살아왔던 기준대로 해버려요. 근심 안 해요. 근심 만드는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영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응? 우리 영호 집사 뭐라고 답해야 돼요? 딱 눈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네, 안 받은 것 같네 이래 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예를 들면 집사님이 영호 집사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된대요. 어제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어떤 때는 불신자 같고 어떤 때는 믿는 자 같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구원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진짜요? 이래 갈등하는데요. 갈등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갈등 안 합니다. 저 돌아다니는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아예 하나님도 천국, 지옥도 존재도 인정 안 하는데 고민 안 합니다. 고민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인데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니까 찾아오는 어떤 것이지, 고민이 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알려준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정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더럽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니까 은혜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 딱 눕잖아요. 누우면 마스크를 딱 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잘 거 아니에요. 말을 시작하면 잠도 깨버리고 더 이상 못하지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때로는 내게 섞여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이 때려도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사람과 너무 나눠버리면 때로는 엉뚱한 게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전부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났구나.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복음적인 가르침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여자에게 사라에게 태어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 2절에서 그리 말씀합니다. 아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냥 사건을 신약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비유를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는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러면서 적용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먼저 났으니까 지금 덩치도 크고 힘이 세잖아요. 갓 태어난 이삭은 놀려도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약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게 많아요.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 아브람 집안을 장악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림 받았는데 그것은 성경이고 그거는 생각이고 실제 내 삶은요, 이스마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육체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기는 있는데 약하니까 이스마엘은 강하고 이삭은 약해요. 일단 알겠지요, 그죠? 아이가 10대 중반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은혜의 증거인데 육체의 이스마엘은 강해요. 오늘 우리 안에 이스마엘 같은 강한 자가 육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를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요소이기 때문에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이 육체의 요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스마엘은 누구지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 원리를 따라서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서 내쫓아야 할 것이 뭔가?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여전히 내어 쫓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삭도 이런 축복을 누리겠다고 할 때 계속 갈등과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여러분 영적 내면의 고민 속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내가 쫓아야 될 것인데 나에게 쫓아내야 게 뭘까요? 첫째는 사단에게 속아서 재판장 노릇하는, 근데 재판장 정도가 아니라요, 입법관 역할도 해요. 내가 법을 정해요.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입법관이 돼갖고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정치 보니까 법을 만드는 데가 어디지요? 입법 국회지요. 그 법을 만드는 대로 판결하는 데가 뭐지요? 그게 재판이지요. 그 원리를 따라서 살림을 살고 나라 운영하는 게 뭐지요? 대통령과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3기관이, 이 3기관이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저 나라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좁게 보면요,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모든 기준이 틀리고 맞고 가야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마 싫고 틀리고 맞고 문제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라.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정도가 아니면 뭐예요? 입법관이 돼요. 다 원칙을 정해요. 이제부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판결자가 될 뿐 아니라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입법관이 돼갖고 원칙을 또 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재판관도 되고 입법관도 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때리고 훔치는 것도 죄지만요,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떡 서 있는 이것이요 큰 죄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옳고 그른 거를 알게 될 거다. 옳고 그른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하도록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죄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부끄러움 속에 빠져요. 그래서 사단은 하는 말이요, 일부는 맞는데 전체는 틀려요. 이단들은요, 일부는 맞는데 전체가 틀린 게 이단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사단에게 속아서 재판장, 입법관 하는 노릇하는 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아와 신념과 아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쫓아야 될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을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의 판단과 기준이 뭐지요? 내가 쫓을 거예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나의 신념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왜냐? 그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 분야 성공을 하거든. 그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남보다 앞서갔거든.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주장스럽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쫓아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쫓을 게 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 것에 우선을 두고 사는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구원받은 자에게 정확하게 적용하면요, 육신의 것들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구원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를 할 때 2인 삼각이라는 그 경기 아시지요? 2인 삼각 말이죠. 예를 들면 옆에 사람 어깨동무를 하고 다리 하나를 같이 묶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분의 왼쪽 다리와 내 오른발을 딱 묶어가지고 어깨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못 갑니다.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저것끼리 막 뛰어가면 어찌 됩니까? 그래 되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 되지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생활 가운데 나가면요, 2인 삼각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바꾸시는 에스겔 36장 26절을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게 굳은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태 13장에 돌 같은 것이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가시던 뿔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 속에 버릴 것, 내가 쫓을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의 열심 내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믿어야 돼.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게 있는 것이 알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두고 그 가정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는 이삭이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아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체로 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이스마엘, 하갈 존재를 주님 내어쫓는, 그런데 내어쫓긴다 할 때 내가 내어쫓아야지 라고 결단한데 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어느 날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걸리지 않는 이 축복 누리게 되겠지요. 나에게서 내어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잔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런 크신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큰 잔치가 벌어졌지만 이스마엘로 인하여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큰 갈등의 집안의 분위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며 육체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유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축복 누려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 때문에 누렸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기쁨을 매 순간 누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